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3쪽입니다. 구약 성경 13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을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의 뉴욕 맨하탄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가 2001년 7월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중고차 하나 가지고 미국 동부 뉴욕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에 있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도 한 장 들고 차로 열 몇 시간 걸리는 외국의 도시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뉴욕 맨하탄을 지나가는데 그 맨하탄이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킹콩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빌딩 있지 않습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그때 봤고요.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쌍둥이 빌딩, 서로 100층이 넘는 건물이 서로 마주해서 서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라고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사람이란 티 안 내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했지만 그 높은 건물을 밑에서 서로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와 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2개월 뒤에 2001년 9월 11일 제가 가보았던 그 도시, 제가 보았던 그 쌍둥이 건물에 비행기가 와서 확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100층이 넘는 그 높은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서 마치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뉴욕 맨하탄 거리를 지나면서 이런 건물이 무너진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자존심이었고 미국의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세계 무역 센터 아닙니까? 그런 그 엄청난 중심부가 다 몇 번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뉴욕 맨하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성을 쌓는데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하늘에 닿을 만큼 대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도시, 하늘까지 닿는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낼 뿐 아니라 서로 흩어지지 말고 이 도시에 모여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에 닿는 엄청난 탑을 건설하는, 쌓는 목적이 뭐냐 하면요, 서로 흩어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경향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초반부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3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어떤 희생도 불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도시, 하늘에 닿을 정도의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장 3절에 보니까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재료를 사용해요. 하늘 끝까지 높이 건축물을 올리는 사람들이요,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다가와요. 그전에는 돌을 쌓았어요. 돌을 쌓아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벽돌을 정교하게 굽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하고요. 그전에는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건물을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역청을 발라서 벽돌이 서로 단단하게 붙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누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벽돌을 구워내는 그 중노동 견디고요, 가정을 돌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과도한 회의와 모임도 불사합니다. 잠을 3시간, 4시간만 자고요, 온통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을 쌓기 위해서 몰두하는 거예요. 높이 쌓아 올려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정말 한 계단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사원으로 입사했는데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전무가 되니까요, 이게 정말 괜찮거든요. 올라가니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칭찬해요.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굉장하다고. 그러니까요, 인생이 살만하거든요.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이요, 자기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올라갈수록 내 이름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처음엔 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수록 내 이름이 중요해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찾고요, 내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알아주고요,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던 일도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섭섭하고, 내 이름이 혹시라도 있을 만한 그 자리에서 빠져 있으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밟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든 동창회 모임에서든 내 이름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나의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신앙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는 은혜스러워요.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그 기도는 은혜스러워야 하고, 내가 이끄는 팀, 내가 이끄는 위원회, 사랑방 전도에 더 잘해야 하고, 내가 주도하는 행사는 잘 되었다는 그 마음, 잘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주도하면 안 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니까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서 잘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기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동력자의 관계에 있어서,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이 거기서도 나타나요. 좀 잘하는 동료가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후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대접받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칭찬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내 이름은 내려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내가 뭐가 부족했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반면에 칭찬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죠. 이름에 대한 집착은 내 이름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속 그쪽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까지도 내 이름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경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건축물, 자기들이 쌓은 그 업적 속에 서로 모여 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쌓았던 과거, 그 업적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이런 것도 했다고,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그 익숙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했던 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것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자신의 업적, 자신의 잘한 것에서만 머물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건축물을 하늘에 닿기까지 쌓아 올리기 위해서요, 온갖 고생을 하고 희생을 다 치르는데요, 그 희생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신들의 세상, 자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자신들의 인생,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곳에는 안 갑니다. 힘든 것, 어려운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일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거기 가는 게 돈이 되는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했다는 사실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기술과 아이디어로 하늘에 닿는 건축물과 같은 업적을 내는 것을 이 땅의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 그 발 아래에 두는 것을, 자기 발 아래 사람들을 두는 것을 성공했다, 영향력 있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세상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 아래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따고요, 시험도 치고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에 눈물겨워요. 심지어는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배우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도 않아요. 그 일에 몰두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이름을 높이는 인생, 하늘까지 닿도록 올라가는, 높아지는 인생을 살도록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인생을 살으라고 그 자녀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바치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의 세상을 건설하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온갖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로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않으면서 하늘에 닿는 그 엄청난 것을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사람들의 도시, 그 사람들의 건축물, 그 사람들이 하늘에 닿도록 쌓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래, 자신의 이룬 업적 아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 업적, 예전에 했던 그 대단한 일 계속 파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세상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가 했던 거, 내가 했어, 저건 내가 했어, 그런 세상 속에 딱 뭉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흩어버려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노력해서 통장에 조금씩 그 노력의 대가가 쌓이고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늘어나고 다니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조금씩 직급이 높아지는 것, 왜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이름 아래에 사람들을 두고 하늘에 닿을 때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생각, 바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제가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올려다 보았던 그 세계무역센터 그 쌍둥이 건물이 2달 뒤에 겨우 몇 분 만에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뭔가를 열심히 해요. 겨우 예배만 드리고는요, 불이 나게 가서요, 뭔가를 또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스톱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일상, 정신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그 일상이요, 모든 것이 정지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의 뜻에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바쁘게 살 수 없는 일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없는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중지시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중지시켜 버리십니다. 한없이 올라가려는 인생을 중지, 스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 다시 돌아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인생이 우리 이름 내고 우리를 높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인 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으라고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중지시키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세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이 안 되도록 우리 발목을 붙잡으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돌아보라고, 하나님 없이 정신없이 살려가는 우리 인생을 중지, 스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그 이름 석자 알리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하고 거기 열등감에 휘말려서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안 되게 하시고 중지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려 해도 잘 안 될 때에, 잘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닿기까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밑바닥 어디까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몰두하고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몰두하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늘에 닿기까지 뭔가에 몰두하고 헌신을 해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는요, 틀림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곳을 이 사람은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들을 내려놓고, 그게 너무 익숙해요. 거기에서 너무 편안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자신에게 익숙했던 옛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나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생활, 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습관들과 결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안 해본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서툴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화려한 하란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융성했던 그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어딘지 모르고 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어딘지 모르고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겁니다. 어딘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이해하면 믿을게,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이해하게 되면 그때 믿을게,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해하고 다 알게 되면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다 알게 되면 그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쉽고도요, 너무나 죄송하게도요, 다 알고 난 다음에 가겠다고 하면요, 못 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길이 다 알 수 없는 길을, 우리의 길은 다 알 수 없는 길인데요, 그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익숙한 그곳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이 떠나야지만, 우리가 그 처음 한 걸음을 걸어야지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알아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겠다면요, 못 갑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간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 신앙이요, 이해되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겠다 하고 일어섰을 때에, 정말 잘 모르지만 한 걸음, 그 한 걸음 어렵게 내딛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어서서 일어나서 가는 동안에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첫 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걸음을 이렇게 우리가 떼었을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한 걸음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힘들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내 앞길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한 걸음을 떼어놓을 때 비로소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차로 운전할 때요, 그냥 그 차가 가만히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거 봤습니까? 가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고요, 그 안내조차 잘못 들어서요, 그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바보같이 잘못된 걸로 가면요, 제가 늘 그렇거든요, 알려주는데도 못 가요. 알려주는데도 그 시키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들어서면요, 그 길에서 또다시 가르쳐줘요. 그 길에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의 길을, 내가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이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라서 참 섭섭하기도 해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나의 과거잖아요. 바로 나의 일부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사를 자주 했는데요, 그 이사 자주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에 학교 기숙사에서 큰아이가 친구와 헤어지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에 오기 전에는 울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대구에 올 때는 아이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 우리가 대구에 가야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그 있던 자리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뭐 하겠다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는데 왜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있던 자리가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예전에 좋았던 것, 예전에 익숙했던 것,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라면 단절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여기에 11장이 지나고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기 때문에요. 예전에 익숙했던 자신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주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출현한다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역사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전주와 군산 지역에 들어온 예수신앙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초창기에 예수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했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 자신에게 익숙한 관습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1892년에 전주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한 7명의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그 7명의 선교사들 중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요, 1890년대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요,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왔다면 대단한 사람인 거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도요. 미국에서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때에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오고 의대를 나오면요, 그 세계에서 자신이 속한 그 세상에서는요,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존재감이라고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나라 조선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조선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요, 7명의 선교사들이 전주로 온 거예요. 1892년에요. 여러분, 1892년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난하고 어려운 곳 조선의 전주에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한 선교사 부부는 전주에서 낳은 아이 셋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렵던 시절에, 나라의 국권이 완전히 빼앗기고 힘들던 그 시절에 익숙한 곳,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험한 곳 조선에 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언제 많이 들어온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던데, 일제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 났을 때, 남과 북이 전쟁 났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도와주려고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도 그냥 무시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을 했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을 떠나서 조선으로 왔던 그 선교사들이요,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 학교, 그 병원,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얼마나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초기 지도자들의 많은 수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하던 사람들, 독립운동 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신앙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익숙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예하고 가는 사람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낼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하늘에 닿도록 뭔가를 쌓아 올리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위해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모임은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모임이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세요. 2000년 동안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익숙한 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없던 자신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가는 사람들, 그 익숙한 곳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생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내가 익숙했던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모르지만, 아직 완전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내가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떼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복이라고요. 그 중에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12장 2절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름 내기를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이름을요, 하나님 당신에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목사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집사의 하나님이야, 내가 강권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취, 우리의 이름에 쏟는 그 엉뚱한 관심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일으키실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온통 자기 이름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자기 이름 한 석자 내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뭔가를 쌓을 수 있다고 믿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인생으로 열심히 헌신하며 자신의 몸을 헤쳐가며 자신의 가정을 망가뜨려가며 자신의 배우자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흩어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 이름 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려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위기와 이 땅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출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이름이 그렇게 소중하고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닿을 때까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생활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인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익숙한 곳, 자신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었던 그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익숙한, 하나님을 몹시 살았던 그 익숙한 나의 세상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속상하고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내 이름이 그만큼 커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주께서 내 이름 사용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드러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구하옵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첫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 믿음을 첫걸음을 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보여주기 원하시고, 주님,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때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좋고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은 것이 그렇게 속상하고,
여러 사람들 속에 불려지는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잠자는 것도 잠깐 뒤로 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조금은 뒤로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몰두했던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게 너무 신나는 일이라서 재밌는 일이라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쌓아 올라가는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재밌고 좋아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 내가 쌓아왔던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계속 파먹으면서 내가 그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쌓아올린 인생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쌓아올렸던 그런 왕국, 나의 세상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딘지 모르고 갑니다. 다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기 시작하면 그 어려웠던 한 걸음 떼고 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주시고 각 사람의 인생마다 주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